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 것입니다. 대개란 말은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이제 크게, 큰데, 또 우리가 개요할 때 개거든요.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바른 원문 번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우리 번역자들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번역은 대개가 헬라어 호띠, 즉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거 주세요. 또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찬양이 주님께 돌려져야 되기에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이 강해는요, 전하는 자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하고 듣는 여러분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며 들어야 할 만큼 중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최종 메시지요, 성경의 중심 교리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류를 주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크고 작은 모임에서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해치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임 마칠 때 좀 어색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마치 주기도문이 모임을 마치는 주문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기도 응답이라는 관념을 깨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깨야 하는 잘못된 관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12장으로 삼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 이루어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전제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 보여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곧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눈앞에 대단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회개하게 되고 주기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대단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바꾸어서 악한 자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그 악한 자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은 풍성히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응답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더 죄짓고 형벌을 쌓을 테니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던, 주변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다 자기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 나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우리에게 뭐 좀 보여달라고. 주님은 다 거절했어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인 거야 이게 도대체.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할 뿐입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응답되면 저주라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란 것은 마음의 변화와 아울러서 행실의 돌이킴을 의미하는데 행실의 돌이킴도 없이 계속 많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히려 더 선대하심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한데 기도 응답도 돼. 이게 저주예요. 잠언 28장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계속 졸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폈다가 필요할 때 와다다닥 이렇게 매달려서 응답받으면 그거 저주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여기십니다. 잠언 21장도 들어보셔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주님이 채무를 탕감해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나와 똑같은 형편에 처했던 사람을 무시한다면 주인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특별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큰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억울함, 또 모함, 뒤에서 수군거림,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꼭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곡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랬대 하면 저랬대가 되어서 내 귀에 들어옵니다. 자, 바울은 사도 중에 늦게 사도 되었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일이지만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자기의 학력에 대해서, 학식과 가문에 대해서, 자기의 시민권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복음을 위해 고생한 것도 다 열거합니다. 플러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 헬라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환상, 계시, 신과의 만남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3층천에 올라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은 4절에 나와 있는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대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 대기권이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 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계시로 거기 가서 낙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본 거예요. 근데 말해도 별로 덕이 안 되고 지금 말해서도 안 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6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이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자 보세요. 3층천 간증 집회해요. 요즘에도 그런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플랜카드를 딱 붙여요.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 100에 90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만 기억나지 그 천국에서 보았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간증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도 너희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니 자랑하고 싶지만 안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7절 이유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았어. 사도로서 수고도 많이 하고 복음을 넘치게 아주 열심히 전하는 특권도 받았어.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지.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도 나 봤어. 그런데 이렇게 계시를 많이 받은 거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 후반 보세요.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내 육체에 7절 중반에 있어요. 가시를 주셨다 그래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지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안질이 심하여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대 맞았기 때문에 몸에 골병이 들었을 것이다. 여러 추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가시. 한번 그게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질 환자 보셨어요? 멀쩡히 딱 생활하다가 몸이 막 굳어지고 비틉니다. 거품을 물고요. 그거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요. 그 지나가야 낫는 겁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했다가 몸이 막 틀어져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시대, 고대 그리스잖아요. 고대 그리스는 최고가 웅변이에요. 최고 웅변인데 눈이 잘 안 보여.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잠깐만요. 이러면 가오가 안 살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허락하셔서 그가 매우 상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란 말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끝이 아니라 아주 간절히, 유대인의 3번은 아주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간질이면 고쳐주세요, 안질이면 좋은 시력을 주세요, 허리가 굽었으면 펴게 해주세요. 여러 간구겠지요. 그는 주기도문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9절이 요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 봐라. 약함의 극치 아니냐.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3위 중 2번째 위격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숨통이 끊어졌다. 그게 가장 약한 거 아니니. 그러나 그것을 통해 구원의 문이라는 강한 길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방식이에요. 누가 동의하지 않고 제청해 주지 않아도 그대로 가는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너에게도 그 방식이 적용된다. 너의 육체에 가시는 너를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나 그것은 나의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때요? 새마을 운동을 겪고 급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겪고 부흥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나 스스로도 너무나 도외시했던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안 나아졌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주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만약 병 낫지 않는 것이,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응답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 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송영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 나라와 내 권세, 내 힘과 내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회복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십니다. 즉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사 자부심을 가지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나왔으니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살 수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이 같이 져주심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 편히 먹고 자며 숨이 멎을 날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뒤를 따라가며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물 보는 것도 재미있지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해서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눈앞에 신천지가 펼쳐집니다. 멋진 장면이 펼쳐지지요.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깨우쳐 주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마음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당신을 찬양하는 기쁨을 깨우쳐 주소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주님,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당신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찬양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저 응답받아 나와 내 식구만, 나와 내 가족만, 나와 내 집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괴로움의 쳇바퀴를 돌고야 말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소리문답 일문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 중심의 기도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때는 매달리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느슨해지고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9년 시작한 지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세월 빠르죠? 1년의 6분의 1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이제 입추가 지나고 우수가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하루는 또 얼마나 빨라요. 잠을 깨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어느덧 또 잘 시간이 되어요. 하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뭐 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씻고 잘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일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시간이 가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이 엊그제 같으실 거예요. 나이가 70, 80 먹으신 분들도 초등학교 모임에 가면은 어린아이처럼 떠들고 노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듯 일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 매일 죽음을 기억해 하시려고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쉬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언젠가 이 육신의 흑옷을 벗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도 짧을 것입니다. 아침에 주어질 때 새 기회를 받을 때마다 오늘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나아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하이레벨의 그 요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나보다 더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마치면서 저는 비록 누추하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뭐 힙합이 대세잖아요. 힙합 할 때 랩을 그냥 무슨 옛날에 수다맨처럼 지하철 2호선 다다다 외우는 게 그게 힙합이 아니죠. 리듬에 맞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리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저 수다맨처럼 와다다 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오키 엄마처럼 주기도문을 반복하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2003년에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가 주인공이 된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원래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God Almighty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따위로 다스릴 수 있냐고 세상을.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런 가정하에 영화가 진행됩니다. 브루스는 자기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달을 자기한테 좀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좀 더 무드 있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구 반대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달의 인력에 지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이제 올마이티 하나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이 오겠어요. 막 다 듣고 신경 써야 되니까 너무 신경 쓰는 거 많으니까 다 예스 해줍니다. 다 그래 귀찮게 하지 마. 다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브루스가 사는 버팔로시에서 복권 1등 당첨, 다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다 해줄게. 그러니까 40만 명이 1등이 나와요. 그러면 배당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17달러. 결국은 이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제발 바꿔달라고 이제 브루스가 기도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흑인의 모습을 한 하나님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기적이 뭔지 아니? 물론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일부가 참 가슴에 와닿아 이렇게 전합니다. 너 기적이 뭔지 아니? 2개의 직업을 가진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연습 시간에 맞춰 보내려고 없는 시간 내는 게 기적이야. 10대가 마약이 아닌 학업에 열중한다면 그게 기적이야. 우리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무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야만 그게 신앙 좋은 것인 마냥 눌려 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안 바뀌면, 시선이 안 바뀌면 수다맨처럼 올려드리는 기도도 또 그렇게 받은 응답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1944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의 그 공습의 현장에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한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의 설교를 보았습니다. 1944, 45년은 이제 독일이 곧 망할 때예요. 이제 곧 항복할 때라고요. 거의 매일 밤 공습 경보가 울리고요.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무너지고 병원에서 예배드렸다가 회관에서 예배드렸다가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던 교우가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독일 공습의 한복판에서 찬송했던 사람을 얘기하며 찬송을 통해서 그는 화재 경보 소리를 초월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공습의 현장, 여러분 폭탄이 뻥,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6.25 때 계속 폭탄이 터지고
계속 총소리가 나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거 이해가 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형제들은 군대 가서 총 한번 빵 쏴보세요. 소총 소리도 아주 귀가 떨어질 것처럼 큽니다. 그 상황에서 찬송한다는 것은요, 만물의 궁극적인 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만물이 궁극적으로 되어질 그 종착지에서 우리의 현장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을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되어질 24장로들과 생물들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지점에서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며 너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왜 찬양해요? 그날따라 한 곡 좀 뽑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 주어 터졌어요. 조용합니다. 습기가 이제 쫙 올라와가지고 상처를 더 아프게 해요.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있는데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고 아파요. 아무튼 열이 나는 것 같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되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궁극의 시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이 그렇게 될 것이니 찬양하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찬양해 보세요. 처음이 되게 이상해요. 신방을 갑니다. 막 신방을 갔을 때 아주 이렇게 눌려있는 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커튼을 탁 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처음 운을 칠 때 되게 어색해. 집안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해. 왜 저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말씀 대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할 때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만물이 되어질 궁극적인 사건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노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일용할 양식 중요하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유혹에서 건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도 타파할 수 있고 기도의 본래의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가장 좋은 호소입니다. 찬양은 칭찬이잖아요. 우리가 친구한테 너 참 예쁘다, 잘생겼다 이러면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잘 보일 일이 있을 때 엄마 너무 감사해요, 아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잘 보일 때 부모님이 좋은 거 안 해줘요? 찬양은 최고의 간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나 중동, 북아프리카를 여행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 바닥이나 벽에 수제로 만든 100% 수공예로 만든 테피스트리가 있어요. 이렇게 깔개 같은 건데 벽장식으로도 쓰이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마 기계로도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올 거야. 시줄과 날줄을 엮어가지고 그 형형색색의 색실로 그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만듭니다. 그거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게 예쁘지 않을 거예요. 하다만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일조합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았어도 나는 약함 속에 일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메시지에 만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테피스트리 주님께서 짜고 계시다는 사실에 안심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 갓 탤런트라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0살의 예술가 코린 주터라는 여자가 캔버스를 무대 위로 가져와가지고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림이 뭐 시원찮아. 근데 그 여자가 1분 32초가 지나고 나서 캔버스를 딱 돌리고 뭔가를 딱 뿌리자, 가루를 딱 뿌리자 관객이 열정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분필가루를 뿌리자 심사위원 2명의 초상화가 정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그림 그릴 때는 또 뒤집어서 부필가루 뿌리기 전까지는 저게 뭐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제서야 경탄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성급합니다. 주님이 그 그림을 그리시고 찬양이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캔버스를 뒤집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그거 잘 못 기다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하지 못한 제 아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거기 남아서 신앙 고백하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나누고 싶어요. 욥이 자녀들을 모두 이룬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부족해도 기도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거꾸러져도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실패가,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곧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지금 당장 석연치 않아도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가장 약하셨던 그 사나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던 그 가장 약했던 십자가 현장에서 가장 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 메시지가 좀 무거워요. 그러나 이거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나의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말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합시다. 그때 주님이 이제 일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었어. 너무 할 말이 많았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데 너무 지체했어요. 힘을 빼야 건져줄 거 아니에요. 힘을 빼야 배울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약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육체의 가시도 주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약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와 찬양,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3층천에 올라갔어도 입술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입을 벌려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다면 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만족하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는 위로를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영적인 활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으니 저희의 실패와 연약함 까닭에 주님은 더욱 찬양을 받으시옵고 주님이 아름다운 색실로 짜고 계신 그 큰 그림 기대하면서 그 캔버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2000년 전 그 가장 약한 현장에서 죽임 당하셨다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강력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회복하여 더욱더 매달리고 아멘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